하나님은 6가지 특징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살아계신 분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두 번째는 하나님은 권위 있는 분이다. 지극히 높은 보좌, 지극히 높은 보좌는 권위를 상징하는 그런 자리죠. 우편에 앉아있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권위, 거기에 도전해서는 안 되죠. 전부 다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라야 될 권위 있는 분이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그런 분이다. 말씀대로 이루시는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신 분이다. 연기가 가득하고 옷자락이 가득하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을 말씀합니다. 영광이 충만한 분이고, 다섯 번째로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찬양하신 것이 무엇이? 천사들이 찬양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에,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런 분이다. 여섯 번째로는 거룩하시고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이 오전에 이 6가지 기둥으로 해서 제가 6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이 오후 시간에 참 이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이 칼이 있잖아요. 칼이 아주 잘 들어야 돼요. 예리한 칼날이어야 돼요. 예리한 칼날. 말씀을 들으면 내 칼이 무딘지 날카로운지 알 수 있거든요. 어설프게 그렇게 하나님 믿으면 안 돼요. 타협하면 안 돼요. 분명히 아닌 것은 아닙니다. 잘라야 할 것은 잘라내야 됩니다. 지금 제가 우리 청도 지역에 목회하시는 분들, 이제 저도 이제 60이 넘고 이래가지고 어른이라고 그래. 어르신 목사님 이러더라고. 아이 참, 나 아직도 젊은데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좀 젊은 사람들 좀 있거든요. 이야, 젊은 사람들 주일날 개념이 점점 희박해지는구나. 주일날 행사하고 막 있는데, 행사도 조심해야 돼요. 선교 목적으로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벗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 참 3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빙자해서 거짓 예언을 너희 자녀가 하면, 그 부모가 그 예언할 때에, 낳은 부모가 예언할 때 칼로 찔러라 해요. 칼로 찔러서 그를 죽이라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한 검과 같다고 했어요. 날카롭습니다. 이거 잘라내지. 우리가 자를 것을 잘라내야 되는데, 우리가 자를 것을 자발적으로 결심하고 결단하고 잘라내지 않으면 하나님이요, 그거 잘라낼 수 있도록, 하나님 영광 받으시도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갖추도록 하나님이 불 가운데 던져서 연단시켜요. 어려움 만나요. 징계해요. 그래서 털어냅니다. 이 악한 것들 털어내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밖에 없도록, 빛의 자녀답게 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자발적으로 하면 기분 좋고 기쁘고 즐거운데, 하나님이 손대시고 징계하시면 잘라내던데 참 힘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포도나무도 열매 많이 맺으려면 잘라내잖아요. 잘라내야, 복숭아도 잘라내야 복된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잘라낼 게 천지예요. 세월이 흘러가면서 계속해서 내 속에 있는 더러운 악 드러날 때마다 예수 보혈로 씻고 잘라내어서 거룩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마지막 때는 미혹하는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등장할 것을 예수님 벌써 경고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역도 뭐 신천지, 구원파, 여호와의 증인, 또 지방교회,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기쁜 소식 교회, 교회라고 해가지고 다 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거기 잘못 가면, 거기 한번 미혹당하면 빠져나오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잘 분별해서, 분별의 영, 분별은 뭘로 하느냐?
진리의 말씀으로요. 말씀으로 거짓 선자인지 참 선자인지 잘 분별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민주주의가 지금 판을 치고 있죠. 민주주의는 다수결로 결정하잖아요. 자, 아방 시대에 요사밧하고 아방하고 정략 결혼해가지고 서로 힘을 합쳐서 이방 나라를 쳐부수자, 아람 나라와 싸우자. 그래서 말입니다. 군인들이 다 모였어요.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사람인지라 먼저 전쟁하기 전에 선자들 불러서 물어봅시다. 그랬더니 아주 선자들이 왔어요. 대표적으로 시드기야라는 선자가 와가지고 철로 뿔을 만들었어요. 철뿔을 만들어가지고 막 사람들을 찔러가면서 이 아람 나라 사람들을 아방이여 당신이 올라가서 그 나라를 찔러가지고 전부 다 전쟁에 승리할 것입니다. 이길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했어요. 근데 그 한 사람만 그렇게 예언한 것이 아니고 400명의 선자들이 전부 다 거짓말하는 영을 하나님께서 부으신다는 거죠. 400명의 선자들이 동일하게 전부 다 길랏 나무수로 올라가서 싸우소서. 이 전쟁에 승리합니다. 이렇게 전했어요. 여호사밧 왕이 듣고 있다가 이 외에 다른 선자가 없습니까? 물었더니 한 사람이 있대요. 한 사람. 그 사람은 흥한 예언을 하는 것이 아니고 흉한 예언만 하는 그 선자가 있습니다. 누구냐? 미가래. 미가. 데리고 오세요. 미가 선자가 불려왔습니다. 근데 이 미가 선자 그래요. 왕이 올라가면 왕은 죽게 될 것입니다. 왕은 죽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하잖아요. 다른 사람은 전부 다 전쟁에 올라가면 이긴다고 하는데 이긴다고 한 선자가 400명, 올라가면 죽는다고 한 선자가 1명, 그건 400대 1이잖아요. 누구 따라갑니까? 모두 다 거짓말하는 영을 통해서 왕과 그 백성들 다 미혹한다. 그래서 전쟁 싸움터로 갑니다. 왕이요, 아방이 수단이 있는지 자기가 입는 왕복을 딱 벗어가지고 사돈도 되는 그 유다 나라의 왕에게 그 옷을 입혔어요. 그리고 전쟁터에 자기는 그냥 일반적인 복장을 하고 전쟁터에 나갔어요. 전쟁이 벌어졌잖아요. 이거 싸움에서는 왕만 죽이면 된다. 왕만 멸하면 된다. 아람 사람들이 왕을 멸하려고, 아방을 멸하려고 달려왔어요. 그랬더니 여호사밧 왕이 고함을 치르니까 저 사람 아방 아니구만. 그래서 그 사람 쫓아가지 않네요. 근데 아방은 일반 복장을 하고 들어갔잖아요. 그런데요, 성경에 참 이런 말씀도 있어요. 한번 찾아줘 봐요. 열왕기상 22장 34절. 22장 34절. 평상시에 잘 심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아방처럼 악하게 살면 자기가 아무리 살려고 발버둥 쳐도 죽어. 우연한 것 같지만 죽어요. 자, 3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전쟁터에 나가서 이제 전쟁을 하는 가운데 아방은 일반 복장을 하고 갔잖아요. 한 사람이 전에 있던 성경은 우연히 화살을 쏘았어요. 우연히. 무심코 화살을 당겼어요. 화살이 퓨 날아가잖아요. 갑옷을 입었으니까 투구에 탁 맞고 그냥 화살이 떨어지면 얼마나 좋아요. 가슴팍에 탁 맞고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솔기라는 단어가 있어요. 솔기는 이음매. 그러니까 이 이음매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깨와 이런 데 이음매, 가슴도 이음매 이런 데 있잖아요. 이 무심코 쏜 화살이 아방에 딱 날아갔는데 어디에 맞느냐? 그 틈새는 파고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에 맞아가지고 피를 흘려. 그래서 주변에 있던 군사들, 나로 하여금 좀 나가게 하라. 막 했지만 너무나 전쟁이 살벌해서 나갈 수가 없어서 피를 많이 흘려가지고
그날에 죽었다 그래요. 그래서 강변에 가서 그 수레를 싣으니까 개들이 와서 핥았다. 엘리야가 개들이 와서 나봇을 죽인 그 죗값으로 개들이 와서 핥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말씀대로. 400명은 올라가서 싸우세요. 이기세요. 한 명 미가야는 올라가면 죽습니다. 라고 했는데 누구의 말이 옳았어요? 다수는 틀리고 미가 선자의 말이 옳았잖아요. 죽을 사람은 아무리 자기 수단과 방법 깨를 써서 피해가려고 해도 안 돼. 아하방의 죽음이 그렇게 우연히 죽었어요. 참 신비롭잖아요. 턱 쐈는데 그냥 거기 어떻게 그게 화살이 골이 뚫고 들어갑니까? 솔기는 뚫고 들어가잖아요. 다윗이 딱 돌멩이 던졌는데 그냥 골리앗의 그 투구 딱 아마 투구 약간 벗어진 거기 딱 이마에 맞아. 정통으로 이마에 맞아가지고 골리앗이 죽잖아요. 하나님은 하여튼 평상시에 이 아하방이 심은 모습대로 결국 아하방은 죽게 되었습니다. 이 다수라고 해서 꼭 올바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오늘 말씀에 이제 출애굽기 32장으로 가면 여기 거짓 예언자가 약대 털옷도 없고 막 거짓 예언을 하면서 바알이야 하면서 바알 선자들이 막 자기 가슴을 해하고 피를 흘리고 손도 막 하면서 피를 흘리고 이런 모습이 있었잖아요. 그 거짓 예언 하다가 이 이방신에게 거짓으로 막 고하다가 상처냈거든요. 그런데 거짓말하잖아요. 이 거짓 선자. 너 어디서 그 팔뚝에 상처가 있느냐? 가슴에 상처가 있느냐? 그랬더니 친구 집에서 받은 상처다. 나오면서 변명해요. 너 왜 약대 토수를, 그때 당시에 이제 특별한 예언자들은 우리가 약대 토를 입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 세례 요한처럼 예언하는 사람들 특별히 약대 털옷을 입었다는 거죠. 그래서 약대 털옷 입고 거짓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예언하는 이런 거짓 선자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 내버려 두지 말고 부모가 칼로 찔러서 그들을 죽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는요, 참 성경은 참 우리가 말씀으로 지켜 산다는 것이 참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이런 일까지도 있어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게 한다면 신명기 13장에 가면 그렇게 말씀해요. 자, 신명기 13장 우리 한번 찾아갑니다. 신명기 13장 1절로 11절 말씀까지 보면 읽으면 뭐 다 이해가 돼요. 설명을 안 해도. 우리 한번 13장 1절로 11절 말씀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깨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들을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의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깨어 떠나게 하려 한 자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아멘. 참 무서운 말씀 있잖아요. 이적과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럴지라도 따라가지 말라. 다른 신 섬기는 것은 따라가지 말라. 선지자나 꿈꾸는 자 너희는 청종하지 말고 만약에 그것이 6절 말씀에는 내 아들이라도 내 품에 누운 아내라도 그런 너와 가까운 친구라도 그런 자는 죽이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정도 있어야 되겠지만 하나님 말씀은요 때로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자식도 뿌리쳐야 된다는 거죠. 가족도 형제도 다 뿌리치고 우리 주일날 그렇잖아요.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은 전부 다 그냥 주일날 잔치, 혼인잔치, 결혼잔치, 회갑잔치 이런 것들 다 끊고 주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오셨는데 앞으로 배불러 져가지고 신앙들이요, 어르신들 이제 80대, 70대 이 사람들은 목회자에 대한 존경심도 있어요. 다 그런 마음들이 배어 있어요. 기본적인 그 신앙적인 윤리가 딱 세워져 있는데 배불러진 이 다음 세대 일꾼들, 우리 세대 일꾼들 이게 아직까지도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미혹받지 않고 또 다수라고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분별해서 그래서 많이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어서 하여튼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길로 가야 돼요. 길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길이요. 말씀이 길이요. 말씀이 기준이요.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멸망입니다.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키기 위해서 잘못 살면 우상 섬기자고 하면 가만히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거죠. 나중에 친구라도 가족이라도 아내라도 남편이라도 죽여라.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런 마음을 가지면 타협하지 않죠. 니미야 관원이잖아요. 니미야가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방인들과 결혼한 사람들 전부 다 가족들 다 내보내라. 니미야는 막 머리까지 뽑았잖아. 막 매로 때렸잖아요. 그래 가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려고 발부둥 쳤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행한 대로 나를 기억하사 나에게 복을 주옵소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수하기 위해서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 저도요 최전방에 있어요. 최전방. 응? 처음에는 막 50년대 사대 원래 사중대는요 중화기 중대예요. 중화기 중대는 포판 90mm 반동초 막 이 무거운 것. 사람이 들고 갈 수 있는 무기 중에 제일 무거운 것. 그 들고 가는 부대가 사중대거든요. 그러면 행군했다 하면 군장 위에다 막 무거운 거 포판 같은 거예요. 신병은 포판이요. 무조건 판이 있어요. 요 강대상만은 판이 있어. 그 쇳덩거리고 된 걸 탁 얹어요. 그럼 완전 사람 죽어나. 얼마나 힘든지. 신병 정말 신병 때 십자가 정말 지고 예수님 가셨다는데 늘 산 올라가면 막 퍼지고 절벽으로 막 뛰어내리고 자살하려고 하고 이런 군인들이 있는 그런 부대였었는데 부대가 다시 재편성되어서 민정경찰이라고 그래요. 최전방에 들어가서 사는데 진지에 이제 투입되는 그런 교육들 다 하잖아요. 이 진지를 죽기까지 나는 사수하겠습니다. 이런 고백하고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사수해야 돼요. 말씀을 사수, 하나님만 경배하기로 사수. 그래서 다른 신들은 다 진멸하라는,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 다 진멸하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따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다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우리도 아직까지도 다 진멸하지 못한 거 있으면 진멸하시고 더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사는,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부모가 내 자식이라도 내 칼로 찔러 죽여라. 그렇게 말씀해. 이건 뭐 액면 그대로, 문자 그대로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3절 말씀. 자, 3절 말씀, 우리 13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참 엄청난 말씀이죠. 자, 이 말씀이 이제 출애굽기 32장 말씀에 보면,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야. 들으세요. 성경 찾아주세요. 출애굽기 32장은 영상은 찾아 놓으시고, 거기 보면 이제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서 건져냈죠. 홍해도 건넜죠. 반석 위에 물도 막 내주죠. 아멜렉과 전쟁에서 이기죠. 그러면서 모압 근처에 딱 왔는데, 그렇게 왔는데, 시내산 근처에 왔는데,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동안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 뭐 했냐? 금송아지 만들었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애굽 땅에서 여기까지 인도의 신은 금송아지라 춤을 추면서 막 그렇게 금송아지를 찬양하고 그렇게 놀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야 모세야, 이 백성이 부패했다. 이 백성을 다 진멸하고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 모세가 중보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여기까지 불러내놓고 여기서 죽으면 하나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집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막 모세가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그러면서 명령합니다. 너희들 가운데 여호와의 편에 있는 사람은 나와라. 출애굽기 32장 26절에 보면 여호와의 편에 있는 사람 나와라. 그랬더니 누가 나오냐? 레위 지파가 칼을 차고 나왔어요. 칼을 차고 나오니까 모세가 명령합니다. 너는 왕래하면서 우상편에 있는 사람들 다 죽이라.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27절 말씀에 보면 중반절,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네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3,000명이 죽었어요. 자기 형제, 가족, 또 부모가 될 수가 있고 자녀가 될 수가 있고. 그러면서 29절 말씀에는 레위인들이 이렇게까지 헌신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야곱의 축복 기도할 때는 저주받은 사람인데 흩어져서 너희가 기업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모세가 신명기에서 축복한 말씀은 너희가 재산들이 풍족해지고 너희를 대적하는 사람들의 허리를 꺾으시고 너희는 백성들에게 흩어져서 살지만 하나님의 율례를 가르치는 지파가 될 것이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신명기에서 축복은 완전히 거꾸로 말입니다. 아주 축복해 주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 정말 죽이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죽이잖아요. 참 무서우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죠. 또 이제 우리가 민수기 25장에 보면 아론, 엘라살, 비나스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비나스는 누구냐면 이 아론의 손자입니다. 손자. 아론의 손자 제사장. 3대가 내려왔어요. 근데 모압인들, 그 발락이라는 모압 왕이 발람 선자를 초청해가지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바라보면서 저주하게 하려고 불러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발람 선자 입을 갖다가 틀어막고 입을 갖다가 딱 조정해가지고
축복만 해요. 이리 가도 축복, 저리 가도 축복. 방향을 틀어서 조금만 보이는 데 가도 축복. 오직 축복만 했어요. 근데 마지막에는 이 발람 선자가 그러면 모압 여인들 있잖아요. 여인들을 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게 하세요. 춤을 추게 하세요. 그래서 여인 미인계를 쓰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에 또 놀아납니다. 같이 이방 신을 섬기는 거기에서 춤을 추고 그런 일을 했어요. 그래서 연병이 이루어져서 많은 사람이 죽어가거든요. 한 여자가, 한 남자가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여자를 끌고 자기 장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 들어갑니다. 비나스가 창을 들고 따라가가지고 그 사람이 아주 찔러서 그들 죽입니다. 살인자잖아요. 음탕한 일을 하는 이런 사람을 죽인, 우리가 볼 때는 살인자인데 하나님이 거기에서 영원한 제사장 언약을 맺습니다. 너는 영원토록 너희 자손들은 대를 이어서 제사장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질투심으로 여호와를 위하여 질투하노라 나가면서 비느하스를 축복해요. 그래서 우리도 비느하스 같은 하나님의 질투심이 있어야 돼요. 질투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서 살아가거나 또는 우리가 절 같은 데 가서 하는 이방 제사들 뽑거나 이러면 그런 막 이방 제사 이런 거 보면 막 분노심이 일어나잖아요. 미움만 막 일어나잖아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질투심이죠. 여호와를 위한 질투심. 이런 사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죠. 아니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 우리도 따라서 해가면 안 되잖아요. 전부 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행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들은 싫어하고 던지고 뽑아내어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6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로마서 6장 6절 7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죄에서 벗어나 죄의 종노릇하는 사람이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불의의 병기가 의의 병기가 되었어요. 다시는 불의의 병기로 가지 말라는 거죠. 다시는 예수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게 죽게 하지 말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늘 애굽으로 애굽이 좋았는데 언제까지 뒤돌아보려니까 오직 가나안 땅 우리 하나님 나라 거기만 바라보면서 전진해 가십시오. 이왕 예수 믿기로 했으니 아주 강한 마음으로 강하고 담대하라. 대장부처럼 담대하라 라는 말씀처럼 타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쫓아서 이미 생명을 얻는 길은 다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석하지 말고 십계명도 그렇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 그럼 아멘 그대로 하면 되고 하늘 위에나 땅에나 바닷속에나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을 절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게 일컬지 말라. 안식일을 기약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말씀들 다 있어요.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넉넉하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만 아니고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자. 분명하게 바알 신들과 싸울 때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자는 나오라 했을 때 우리 모두 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잘 믿어서 여호와 편에 서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13장에 가면 요한계시록 13장 마지막 때잖아요. 자, 마지막 때도 이런 자가 등장한대요.
대단한 권세가 있어요. 대단한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 따라가죠. 그러니 미혹당하죠. 저것처럼 말씀만 전하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이 하면 안 따라가요. 그런데 능력이 있으니까 막 죽은 자가 살아나고 생기가 들어가서 죽었던 것들이 말하는 것 같은 역사가 일어나니까. 요한계시록 13장 여기 보면 이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어요. 그 짐승은 어린 양과 같은데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한다. 예수님을 닮았어요. 근데 말을 하는데 용의 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짓 선자라고 그래요. 이 거짓 선자가 12절 말씀에 보면 그가 먼저 나온 짐승 모든 권세를 그 앞에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를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라.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이 짐승에게 경배한다는 거죠. 그리고 13절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게 하고 엘리야 같은 능력 불이 막 하늘에서 팍팍 내려와. 그래서 막 살라 죽여.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이 거짓 선자가. 그리고 짐승 앞에 받은 바,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적그리스도에게 받은 바. 예수님도 하나님께 받은 권능을 가지고 행하잖아요. 여기도 아주 예수님을 닮아가지고 패러디해가지고 그래서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도 거짓 선자도 아주 땅에 있는 사람들 많이 미혹해요. 14절에 보면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칼에 상하여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난 짐승이래.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이들도 부활한 것 같다 이거야. 그래서 따라가요. 그리고 이거 이제 조금 더 내려가면 15절 말씀에 보면, 자 15절 말씀만 우리 13장 요한계시록 13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말도 해요. 생기도 들어가 살아나고. 여기도 예수님도 전부 다 각 나라와 족속과 열방의 사람들 다 예수님 경배하게 하잖아요. 이들도 예수님 닮아가지고 전부 다 자기 우상에게 경배하도록 각 나라와 족속과 열방의 많은 사람들 우상에게 경배할 수 있도록 그런 앞으로 장차 큰 능력 있는 적그리스도가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그냥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하늘에서 막 불이 팍팍 떨어지고 막 모세처럼 10가지 재앙을 확 일으킨다고 해서 따라가면 안 돼요. 미혹당하면 안 돼요. 말씀을 통해서 잘 분별하시고 이 종도 예수님은 성령으로 인치는데 이 마귀 사탄의 종은 짐승표 받게 하잖아요. 짐승표 인친다고 하잖아요. 하여튼 죽기까지 싸워야 돼요. 이제는 환난의 날이 가까이 이르는 이런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빛의 자녀입니다. 어느 편에 속할 것입니까? 우리 모두 다 하나님 편에 속한 자가 되어서 죽을지라도 내 생명을 빼앗길지라도 믿음을 지키는 믿음의 성도들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왕 예수 믿기로 한 것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본받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들 다 끌어버리고 던져버리고 파괴해버리고 오직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세워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삼위 하나님만 경배하면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호와의 편에 하나님 편에 확실하게 구별되어 서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322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 322장. 세상의 헛되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되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두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주소서. 아멘. 이번 주가 아니고 다음 주가 이제 청년 다니엘 기도가 있는데요. 우리 청년들 좀 접속해서 들으시고 가정에서든 어디서든 들으시고 다음 주 금요일 날은 우리도 시청하면서 은혜 받겠습니다. 29일부터 5월 4일까지 있는 몽골 사명자석. 제가요 힘들어요. 힘들어. 왜 힘드냐? 가는 길을 알잖아. 가는 길을 알잖아. 너무 가는 길이 힘들어. 그래서 뭐 이빨 그것도 있지만 사람들이 자꾸 목사님 왜 그렇게 입술이 텄냐고 하는데 그 집회라는 것이 그리 쉬운 게 아니에요. 한전영적 전쟁인데 교회도 다 좋아하고 막 후원하고 기도해주고 이런 사람이 아니고 아주 반대도 아주 심하게 반대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일을 중단할 수도 없고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이 참 해야 할 일인데 아무튼 좀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5월 또 4월 계절의 왕 제일 좋은 계절이고 씨앗을 심는 것처럼 철을 지나면 못 심잖아요. 그래서 전도도 추수 때라고 하는 이유가 기회다. 이때가 기회다. 주님이 오시면 못해요. 하여튼 어쨌든 한번 전도해서 한 영혼씩 채워가시는 그래서 4주 모시고 오면 또 나온 사람 상이 있으니까 또 하나님도 기뻐하니 기도하면서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또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기쁜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우리 한번 들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왕 예수 믿는 것 잘 믿게 해주세요. 잘 믿게 해주세요. 우리 한번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짧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방황하며 살던 저희들 흑암 속에 또 우상 섬기면서 다른 신에 엎드려서 절하던 자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는 옛날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다른 신의 이름도 부르지 않게 하시고 완전히 우상들을 다 빼내고 던져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잘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습니다.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면 저주가 임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축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많이 부르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하나님만 섬기는 복된 나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